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대 치대 출신의 치과의사 배남준 장로님이 증언하는 신비로운 천국 이야기, 과학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2003년 2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3일간 군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 둘째 날 강사로 사랑의 교회 음악 담당 박희봉 목사님이 강단에 섰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 남미에 선교사로 계실 때 치아가 좋지 않아 늘 자신의 치아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거울로 입속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단다. 위턱 오른쪽 어금니에 예전에 치과에서 치료받은 아말감이 놀랍게도 금으로 변해 있었다. 아말감의 주성분은 69%가 은이다. 그러니까 은이 금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치과 의사로서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목사님이 괜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을 쫓아나갔다. 목사님은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이었다. 목사님, 제가 치과 의사입니다. 아말감이 금봉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치과 의사라는 말에 빙그레 웃으시며 입을 쫙 크게 벌리셨다. 나는 고개를 불쑥 들이밀어 목사님의 입속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원래 입속은 어두워서 밝은 불빛 아래가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속을 한 줄기 빛이 환히 비추고 있었다. 나는 확실히 보았다. 위턱 우측 제2대구치에 인내의 금봉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에 치료실에서 어느 자매가 내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선생님, 얼마 전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치과에서 치료받은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 간증이 있었어요. 정말일까요? 그런 유언비어들 제발 믿지 말아요. 은이 어떻게 금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하게 부정했었다. 아말감은 은 69%, 주석 27%, 구리 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금으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말감은 약물에 의해 세월이 지나면 보통 새까맣게 색이 변한다. 나는 신앙인이지만 의사요 과학도다. 금은 녹슬지도 않고 불 속에서 타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금속 중에서 인체에 가장 해가 없는 금속이므로 치과에서 잇몸의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금을 사용한다. 금은 신비한 금속이다. 박희봉 목사님의 인내의 금봉을 확인한 후 나는 은이 금으로 변한 기적을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믿으면서 그에 비해 별것도 아닌 사소한 기적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은을 금으로 바꾸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물질의 분자식이 바뀐 화학적 변화다. 마찬가지로 아말감, 은이 금으로 변한 것도 역시 화학적 변화다. 이 세상과 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의 차이가 바로 물과 포도주의 차이, 은과 금의 차이가 아닐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나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도 육군병원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 수도 육군병원 치과부의 구강외과 분야는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서울대학보다 앞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하고 있었다. 전 후방에서 얼굴을 다치는 총기사고 응급 환자가 자주 실려왔기 때문이다. 치과 진료부장 대령은 대통령 주치의였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셔서 진료를 받으셨다. 인레이 금봉을 경화하기 위해 서랍자를 입에 꽉 물고 있을 때 대통령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한국일보를 펴들었다. 처음 시선이 닿은 곳은 향토 예비군에 관한 톱 기사였다. 대통령은 곧 정치 기사를 피하여 다른 면을 열었다. 미스 코리아 사진이 화려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분의 시선은 입속에서 금봉이 굳는 10분 동안 그곳을 줄곧 흥미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기공실로 올라온 박 대통령의 구강을 보니 한 개의 결손 치아도 없었다. 치아가 매우 튼튼하고 강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바늘과 실처럼 연상되는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잊을 수 없다. 육여사 저격 사건 비극의 현장에서 있었던 작은 비화를 나는 탁금선 권사님에게 전해 들었다. 탁 권사님은 1975년 어느 날 치과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알게 되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날 경축 행사가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있었다. 식이 진행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읽고 계실 때 청중 속에서 한 괴한이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나오며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군인 출신답게 재빨리 강대상에 몸을 숨기고 주위의 고위 관리들조차 하나같이 혼비백산하여 자기 목숨을 보존하느라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 유일하게 유경수 여사는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자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세광의 권총이 영부인을 향해 불을 뿜었다. 그때 한 용감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쓰러진 유교사의 몸을 덮치며 끌어안았다. 이 모든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이 담대한 아주머니가 바로 탁금선 권사님이었다. 권사님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 일원으로 단상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유교사의 모습이 정확히 보였다. 그날따라 평소에 잘 안 입으시던 영부인의 주홍빛 한복 저고리 색깔이 유난히도 마음에 깨름칙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머리에 총탄을 맞은 영부인을 권사님이 치마폭에 그대로 끌어안았고 그들을 실은 승용차는 쏜살같이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렸다. 영부인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권사님의 치마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탁 권사님의 허리띠로 머리를 동념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뿜어나왔다. 유교사의 입술이 뭔가 얘기하려고 계속 달싹거렸다. 탁 권사님은 너무나 슬프고 놀라 그냥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유교사의 마지막 유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권사님은 너무도 아쉬워하신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황급히 다가와 영부인의 혈압을 재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영부인의 피에 젖어 절여진 탁 권사님의 옷은 그대로 벗겨지지가 않아 가위로 오려서 잘라내어 역사적 참극을 정은하기 위한 유물로 어딘가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당시 탁 권사님은 여고생 딸과 정부의 보조연금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분의 구강 상태는 틀니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보철 치료가 필요했다. 나는 재료비만 받고 기쁜 마음으로 치료해 드렸다. 사건 후 8.15 광복절 날이 오면 박근혜 영예가 어머니 생각에 탁 권사님을 청와대에 늘 초대하곤 했었다. 지금 탁 권사님은 수원 보훈 양로원에 계시며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쓰고 있다. 김포 운양교회 김소환 목사님께서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오셨다. 김 목사님은 미국 퓰러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시며 성결대학 교수로도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나의 30년 된 존경하는 단골 환자다. 치료가 끝난 후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셨다. 임사체험의 얘기다. 임사체험이란 의학적으로 거의 죽음의 경지에서 영혼이 저 세상을 보고 온 경험담이다. 김소환 목사는 2006년 6월 20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4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해 캄캄한 터널 속으로 한참 빨려 들어갔는데 자신의 일생에 일어났던 죄의 모든 영상이 빠르게 지나갔다. 법정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 그때 검은 망토를 입은 건장한 청년 4명이 달려들어 김 목사를 결박했다. 그들에게 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김 목사를 모세에게 끌고 가서 살아온 과거를 저울 때에 달아보자고 했다. 김 목사는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소리쳐 부르짖었다. 그때 눈부시게 찬란한 광채로 오신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에 피어있는 온갖 꽃들과 그 사이에서 노니는 동물들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너의 죄는 이미 사함받아 해방되었으니 평안하라. 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성 밖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보내주셨다고 한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아담한 침례교회를 목회하시는 김만성 목사님의 아내 설희구 사모님은 20년 동안 나의 오랜 단골 환자다. 사모님이 치과에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진료 도중 유체이탈의 경험을 들려주셨다. 1974년 추석 전날 용산역 압사 참사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많은 귀향객들이 한꺼번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4명이 죽고 46명이 다친 대형 사고였다. 그 사망자 명단에 설희구 사모님의 이름도 실려 있었다. 사모님의 나이 17세 때
사람들에게 깔려 의식을 잃는 순간 그녀의 영혼은 어두운 공간 속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언니의 울음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더니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녀의 영혼은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왔는데 그곳이 병실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방 한 구석에서 바라보니 자신은 상의를 완전히 벗고 누워있고 남자 의사가 열심히 가슴을 누르고 있었으며 언니는 옆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왜 내가 저렇게 옷을 벗고 있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자신의 육체 속으로 돌아와 눈을 뜨게 되었다. 그때가 새벽 5시였고 사고는 전날 밤 9시에 일어났으니 8시간을 그렇게 죽어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 몇 번 나갔던 기억을 되살려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목사의 아내가 되었다. 이충욱 목사는 카투사 출신으로 1966년 3월부터 7년간 베트남에서 근무했다. 69년 8월 그는 담석증으로 심한 복통이 생겨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술 전날 그는 공포심에 교회를 찾아 눈물로 기도하며 살려만 주시면 온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노라 서원 기도를 했다. 이동 후송병원에서 미국 군의관 어거스틴 대위의 집도로 수술이 진행되었고 야전병원이라 모든 시설과 피도 부족한 상태였다. 9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 후 수술 경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그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호흡이 완전히 끊겼다고 판단되었다. 군의관과 리즈 간호장교는 그의 죽음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미모의 리즈 중위는 평소에 그와 농담도 자주 하며 가까이 지냈기에 유망한 한 젊은이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진실한 크리스찬인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1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었다. 시체는 냉동 영안실로 옮겨질 찰나였다. 리즈 간호장교의 눈물이 이충웅의 이마 위에 똑똑 떨어졌다. 그 순간 환자는 눈을 떴고 자신의 얼굴 위에서 울고 있는 리즈 중위를 볼 수 있었다. 기적이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한 생명을 다시 살려놓은 것이다. 그의 영혼은 맥박이 끊어지는 순간 육체에서 빠져나와 하늘 위를 빠른 속도로 솟구치고 있었다. 그의 양쪽 옆에는 천사 같은 존재가 안내하고 있었다. 그는 밝은 빛 속으로 신속히 전진해 나갔다. 빛이 너무 밝아 감히 앞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아름답고 황홀한 빛 속의 여행이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세상에서 몰랐던 깊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하늘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다. 한참을 그렇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어두운 벽을 만나 그의 영혼이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빠져나갔던 그의 영혼이 다시 육체 속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죽음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며 다시 살아난 그는 목사가 되었다. 미국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심장병 전문 의사로 인공소생술의 권위자다. 그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주치의였다. 그는 죽음이란 고통이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다가 1977년 그의 환자가 심장마비로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지옥에 다녀왔다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많은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한결같이 죽음 뒤에 다른 삶이 있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자 롤링스 박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하는 과정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마침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란 책을 저술하여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어느 환자의 고백이다. 나는 내 몸에서 먼저 머리가 서서히 빠져나온 뒤 방 한 구석으로 둥둥 떠갔다. 아내가 울고 있어 내 쪽을 쳐다보게 하려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나를 진료하고 있던 의사를 지나쳐 내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내 얼굴은 온통 불에 타서 화상을 입어 껍질이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의사는 기계가 400까지 작동하는가 묻더니 기계에 연결된 2개의 금속판을 내 가슴에 부착했다. 나는 내 육체가 펄쩍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몸속에 다시 들어와 있음을 알았는데 마치 당나귀가 가슴을 걷어찬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한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며 육체는 오감각을 지니고 세상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국이란 말을 32회 언급하시고 지옥은 7회를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천국의 위치는 어딜까? 뉴욕타임즈 1981년 10월 2일자 신문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 실렸다. 북쪽 하늘에는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텅 빈 상태의 공간이 존재한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계가 2000개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 북쪽 하늘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욥기 26장 7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저 구름 위에 자리 잡고 앉으리라. 이사야 14장 13절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북쪽에서 큰 구름이 밀려오고 그 구름 둘레에서 빛나는 금과 같은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니 사람의 모습과 같더라.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 오늘날 일부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빈 공간이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여 년경 이스라엘의 능력의 예언자였던 엘리야도 죽음 없이 바로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에서 보낸 불마차를 타고 이 길로 승천하였다. 열왕기하 2장 11절 천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실제로 지구를 벗어나 북극 위의 텅 빈 천국의 통로를 따라 하늘로 여행했다는 공통적인 간증을 하고 있다. 천국은 지구 북쪽 하늘 너머에 열린 또 하나의 새로운 고차원의 세계이며 분명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다만 과학의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이다. 이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천국을 맛보여 주셔서 감사해요.